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시 엘리 제사장으로 하여금 지금이라도 당신을 멸시하는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되어 당신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은혜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십니다. 상은 어떤 것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을 잘했을 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상급입니다. 반면에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벌을 받는 것을 보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것은 보상과 보응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혹은 보응도 받게 됩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왕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 심판에 따라 천국에서 받을 보상의 정도와 지옥에서 받을 보응의 정도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은 그것에 대해 생각만 해도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받을 보상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상에 대한 제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했으며 거기에 의지해 살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까지 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한 예로 모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상 주심을 바라보며 고난을 선택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는 이런 보상의 약속을 근거로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상거래라고 말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보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합당치 않는 보상입니다. 행위와 보상 사이에 자연스러운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동기가 불순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돈은 사랑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을 우리는 속물이라 부릅니다. 둘째, 합당한 보상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여인과의 결혼은 합당한 보상이며 우리는 이들을 속물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사랑에 합당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합당한 보상은 어떤 활동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부산물이 아니라 그 활동 자체의 완성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받게 될 상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존중하는 삶이란 무엇이며 그 특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존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 선지자를 존중했던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존중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이며 좋은 모범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수넴 여인을 가리켜 귀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수넴 여인이 단지 부유해서가 아니라 성품이 아름답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9절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처럼 그녀의 존중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은 그녀가 하나님의 안목을 소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엘리사를 평범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를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기는 사람임을 알아보았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하나님이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곧 지금 그녀가 선지자의 역할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그녀는 앞으로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그를 존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존중이란 그 가치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가치를 알았고 그 가치를 인정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왔을 때 이스라엘 왕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람 왕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빙자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음모를 꾸민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걱정하지 말고 나아만 장군을 자기에게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나아만 장군의 사건 후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작전을 세울 때마다 그 사실이 탄로난 듯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떤 작전을 세워도 이스라엘이 미리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은 은밀히 계획했던 작전들이 자기 부하 중 배신자에 의해서 유출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람 왕의 병사가 전쟁 기밀을 유출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영감으로 아람 군대의 계획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방비를 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과 같았습니다. 아람의 수많은 병거와 마병이 엘리사 한 사람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 그가 있는 성을 에워쌌을 때 사환은 두려워 떨었지만 엘리사는 자기를 위해 하나님이 보낸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고 두려움에 떠는 사환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기도로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엘리사의 기도의 능력은 수많은 아람의 병거와 마병과 군사들을 능가하였습니다. 이런 엘리사가 병에 걸리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안타까워하였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는 왕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토록 대단한 사람을 이미 알아보았기에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존중했던 것이었고 또한 이렇게 자신을 존중해 주었기에 엘리사는 그녀의 집에 머물렀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을 존중해 주면 그 사람을 좋아하고 찾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보면 수넴 여인은 존중을 통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와서 머물게끔 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의 집에 와서 음식을 먹을 뿐 아니라 안식을 취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엘리사에게 음식뿐 아니라 안식할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알고 세심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그런 배려가 엘리사로 하여금 그녀의 집을 찾게 하였던 것입니다. 존중은 존중을 낳고 존중에는 그의 보답이 있습니다. 엘리사를 섬긴 것은 수넴 여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또한 함께 엘리사를 존중하고 섬겼습니다. 이들이 엘리사를 존중할 당시 엘리사의 상황을 보면 고독할 때였습니다. 엘리사의 스승은 엘리야였는데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과 대결하여 승리한 사람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기도하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렸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의 겉옷을 취해 요단강을 치면 물이 갈라져 걸어서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죽지 않고 불세례와 불말들과 더불어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영웅이었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인물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고독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승천하기 전에 그의 영감의 갑절을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사람들은 존중은커녕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외모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베들로 올라갈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엘리사도 인간인지라 자신의 외모에 대해 놀리는 것에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저주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과 그의 남편의 존중을 받자 그에 대한 보답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상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은 것은 엘리사가 궁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본래 엘리사는 12개월의 소로 밭을 갈 정도로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는 광야 근처의 길르앗 지역에서 성장한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다른 출신 배경은 엘리사와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와의 활동 방식이 다른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광야에서 주로 생활한 반면 엘리사는 성읍의 집에서 주로 활동하였고 그의 스승과 달리 그는 왕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수넴 여인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나는 단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족한다 라는 뜻과 더불어 나는 내 고향 사람들과 함께 평화로이 살고 있고 그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왕이나 높은 사람에게 어떤 청원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이 대답을 통해 우리는 그녀가 엘리사를 대접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의 말에 감동을 받은 엘리사는 자기 사환에게 그녀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환은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다라고 하자 엘리사는 그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녀가 받은 보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 엘리사가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를 존중하는 응의 큰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불러 잠시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하였습니다. 7년 흉년이 끝났을 때 수넴 여인은 그녀의 모든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그녀가 재산을 돌려받게 된 것도 엘리사가 자기 아들을 다시 살려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게하시의 역할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이 이 게하시를 통해 아들을 얻었고 재산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게하시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게하시는 어떻게 수넴 여인을 이토록 적시적절하게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게하시도 수넴 여인의 존중을 받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게하시가 수넴 여인을 위해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게하시도 엘리사처럼 이 여인의 존중을 받았기에 그녀도 그로부터 보답을 받은 것입니다. 사환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 사환이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 뿐 사환은 그의 종이기에 별 관심도 없고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은 달랐습니다. 사환도 존중하였습니다. 아마 그녀는 엘리사가 과거 엘리야의 사환이었던 것처럼 지금의 게하시도 앞으로 엘리사처럼 훌륭한 선지자가 될 것으로 믿어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지금 당장의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의 신분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앞으로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게하시는 당시 최고의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앞에서 조력하고 서로의 뜻을 전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사환이라는 이유로 무시하였습니다. 그녀는 사환이지만 게하시를 존중하는 것도 엘리사를 존중하는 한 부분이라고 여겼고 또한 엘리사를 존중하는 것이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수넴 여인은 훌륭한 인격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 분별력 있는 지혜도 소유한 여인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한 베델의 젊은 아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와 같이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존중한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지만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그에 합당한 보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경험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에 근거한 존중은 보답을 받습니다. 물론 이 보답은 세상적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면 저 세상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존중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상대를 존중함으로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서로를 존중함으로 이웃사랑의 온전한 실천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